오늘 성인신심 교육은 제3부입니다. 박해시대와 교부시대의 성인들. 먼저 제21강의는 초기교회 로마 박해시대의 순교자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기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한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와 스미르나의 성 폴리카르포 주교, 평신도 호교론자 성 유스티누, 리옹의 성 이레네오 주교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 박해 시대에 순교한 성 라우렌시오 부제와 소녀들인 성녀 체칠리아와 성녀 루치아, 그리고 성녀 아네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이분은 35년경에 태어나서 107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성 이냐시오의 생애.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는 초대교회의 사도 교부이자 순교자로서 일명 테오포로스, 하느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란 뜻으로 테오포로스라고 불렸습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다닌다, 그만큼 하느님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 이냐시오는 시리아 출신인 듯하며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후 사도성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제자가 성 이냐시오입니다. 에우세비오의 교회사에 따르면 성 이냐시오는 사도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가 세운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사도성 베드로의 뒤를 이어 제2대 주교로 임명되고 축성되었습니다. 약 40여 년 동안 안티오키아 교회를 위해 헌신하던 성 이냐시오 주교는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그리스도교 박해 때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성 바오로와 성 바르나바의 선교 여행 출발지인 안티오키아 교회를 이끌던 이냐시오 주교가 그리스도교를 전파한다는 죄목으로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자 인근 교회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묵게 되는 도시마다 주교들과 신자들이 몰려와 눈물을 쏟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는 107년 로마 원형 극장에서 맹수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이렇게 광에 가면은 큰 원형 극장 콜로세움이 있죠. 거기에서 순교한 것입니다. 이 성 이냐시오의 편지에 담긴 영성. 성 이냐시오는 로마 압송 중에 찾아온 위문자들을 위로하고 에페소, 스미르나 등 인근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6개의 편지에는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1개의 편지는 스미르나의 주교인 성 폴리카르보에게 보냈습니다. 성 폴리카르보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선배 주교로서 후배 주교에게 사목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와 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 이냐시오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쓴 7개의 편지는 그리스도교 문헌학의 진주라고 불릴 정도로 내용이 풍부하고 가치가 높습니다. 교부학자들은 지금도 이 편지에서 그의 영성을 캐내고 있습니다. 진본이 전해져 내려오는 성 이냐시오의 여러 편지에는 절절한 신앙 고백과 순교 영성,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1900년 동안 지금 편지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1. 순교와 성체 성사.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 이냐시오는 순교지로 가는 여정 중에 자신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감동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순교와 성체 성사를 긴밀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느님을 위해 기꺼이 죽으러 간다고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나의 간청입니다. 불필요한 호의를 나에게 베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뒤에서 손을 써가지고 풀려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를 맹수의 먹이가 되게 버려 두십시오.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미랄입니다. 나는 맹수의 이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이 맹수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께 봉헌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맹수의 먹이가 되어서 하느님께 가기를 갈망했습니다. 순교와 일치. 형벌 방법이 불도 좋고 십자가도 좋고 맹수의 무리도 좋으며 뼈를 비틀고 사지를 찢어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죽어야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과의 일치를 갈망합니다. 이 세상의 목표도 지상의 모든 왕국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 끝까지 다스리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주님과 일치하고 싶어서 순교를 갈망합니다. 순교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라고 정의한 성 이냐시오는 맹수들이 빨리 달려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뜨거운 순교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순교는 천상탄일. 성 이냐시오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순교의 고통을 영원한 생명을 위한 출산으로 표현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순교의 고통을 통해 하느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 부활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교회 순교자들은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또 기꺼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 순교는 죽으면 천국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믿음에 따라 순교자의 순교일을 천상탄일로 부르며 순교일을 축일로 정하는 전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순교자들이 죽은 날, 성인들이 죽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축일을 지냅니다. 믿음과 사랑.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이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하신 믿음은 시작이요 사랑은 완성입니다는 그리스도와의 일치라는 그의 영성을 잘 드러냅니다. 이냐시오의 핵심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만이 전부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성인은 말합니다. 또한 숭고함에 이르게 하는 다른 모든 것이 믿음과 사랑에서 나온다고 성인은 고백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일치와 순명.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외에 다른 5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고 주교에게 순명하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를 일컬어 처음으로 가톨릭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톨릭 교회라고 그러죠, 천주교회를. 그런데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이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입니다. 성 이냐시오는 또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고 교회 장상들에게 순명하고 그릇된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 가현설이라는 게 있었는데, 하느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오시냐,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오신 것으로 보였을 뿐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교 안식일은 뭐냐면, 유다교에서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내죠. 그런데 토요일로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일요일을 지금 안식일로 지내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안식일 지난 건 잘못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오늘날 안식교 같은 데서 그런 주장을 하죠.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내는데, 그날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내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 이런 이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교와 유해, 안티오키아를 출발해 스미르나, 트로아스, 네아폴리스, 브린디시 등을 거쳐 아피아가도를 통해, 이 아피아가도는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로마로 압송된 성 이냐시오는 107년 12월 20일 로마의 원형 극장에서 맹수형을 받고 사자의 밥이 되어 장렬히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화에는 사자들이 등장합니다. 사자가 지금 먹고 있죠. 성 이냐시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자의 밥이 되어 맹수들을 자신의 무덤으로 삼고자 했으나, 신자들이 남은 유해 일부를 모아 후에 안티오키아로 옮겨 안장했고, 7세기에 다시 로마로 옮겨 성 클레멘스 대성당에 모셨습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 도착한 10월 17일에 동방정교회에서는 순교일인 12월 20일에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2장 성 폴리카르포 주교, 이분은 69년에 태어나서 156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86세, 7세 정도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 폴리카르포의 생애,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성 폴리카르포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사도교부라 불립니다. 아까 이냐시오도 요한의 제자였죠? 폴리카르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교부는 1, 2세기에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직접 복음을 배우고 전해 들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많다, 많은이라는 뜻의 폴리스와 열매, 결실이라는 뜻의 카르포스가 합쳐져서 결실을 잘 내다, 열매를 많이 맺다는 를 뜻하는 이름 폴리카르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성 폴리카르포는 소아시아 7대 교회 중에 하나였던 스미르나의 주교였습니다.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르 지역입니다. 그는 사도교부의 한 사람으로서 2세기 그리스도교의 최고 지도자였으며, 사도시대와 그 이후에 그리스도교의 뛰어난 저술가들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성 폴리카르포가 남긴 저술로는
필리핀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성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이 편지에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교회 가르침을 성실히 따르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 폴리카르포 주교는 뛰어난 학식과 겸손한 성품으로 많은 이들에게 큰 어른으로 존경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성 폴리카르포의 제자인 성 이레네오는 리옹의 주교가 된 후 저술한 은사 추상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년 시절 소아시아에 있으면서 성 폴리카르포 선생의 쓰라에서 배운 일이 있다. 나는 지금도 선생께서 앉아 계시던 곳, 그가 가르치는 모습이나 가르치는 말씀, 그가 걸어 다니던 모습이나 용모 등을 뚜렷이 기억한다. 그리고 선생께서 성 요한과 기타 주님을 친히 뵌 이들과 교제하던 말씀이나 주님에 대해서, 즉 주님의 성덕, 그의 가르침에 대해 그러한 사람들한테서 전해 들은 이야기 등은 아직 나의 귀에 여전히 남아있다. 성 폴리카르포는 정통 교리의 열렬한 수호자였고 특히 이단인 마르키온주의에 격렬히 반대하였습니다. 이 마르키온주의가 뭐냐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이단인데 영지주의라는 교회 안에 이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을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필리핀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요한 1서 4장 3절을 인용하면서 그가 사탄의 맞이라고 부른 마르키온의 거짓 가르침을 반대하도록 역설하였습니다. 성 폴리카르포의 인생에서 중요한 세 만남. 폴리카르포 성인은 20대를 갓 넘긴 나이에 요한 사도를 만나 이때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10년이 채 안 되어서 요한 사도에 의해 소아시아 에페소 인근 지역인 스미르나의 주교로 축성되었습니다. 두 번째의 중요한 만남은 안티오키아의 주교 이냐시오와의 만남인데, 성 이냐시오는 폴리카르포 성인보다 35세 정도 많은 나이였지만 폴리카르포와 같이 주교단의 일원으로 한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성 이냐시오는 체포돼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스미르나를 거치게 되는데, 이곳에서 폴리카르포 성인과 감격적인 마지막 상봉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폴리카르포 성인의 나이는 40세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러 가는 백발의 노인 주교를 바라보는 젊은 폴리카르포 성인의 심정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을 것이고 자신도 순교의 염원을 불태웠을 것입니다. 성 폴리카르포의 인생의 세 번째 중요한 만남은 이레네오 성인과의 만남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폴리카르포 성인이 직접 제자로 선택한 분이고 나이는 손잡벌입니다. 폴리카르포 성인은 말년에 소년 이레네오를 직접 가르치며 교회의 미래를 다졌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이 참으로 모든 면에서 감동적인 스승이셨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것으로 보아 두 성인은
영적으로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 폴리카르포 주교는 사도 요한과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로부터 많은 것을 깨달았고 배울 수 있었으며 그 진리를 자신의 삶 안에서 완벽하게 실천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이러한 그의 삶은 자연스레 이레네오 성인에게 이어졌습니다. 폴리카르포의 순교. 156년 2월 말 스미르나에서 12명의 신자가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한 백성들이 폴리카르포도 같이 죽여라 하고 외치자 총독은 즉시 병사들을 보내어 폴리카르포를 끌어오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이 폴리카르포의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 폴리카르포는 순교할 준비를 위해 기도하고 싶으니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기도를 올리는 폴리카르포의 존엄한 용모를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신과 같은 사람이라며 감동해 결국 체포를 다음 날 아침으로 연기했습니다. 성인은 그날 밤을 하느님께 헌신을 맹세하는 기도로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폴리카르포가 총독 앞에 끌려갔는데 법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신성한 황제 폐하를 경배하라, 그렇게 하면 석방해 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성인은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총독의 회유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연하고 당당한 태도로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섰습니다. 총독의 부하들은 그가 불에 탈 때 몸부림치지 못하도록 팔다리에 못을 박으려 했지만 성인은 하느님께서는 당신들이 못을 박지 않더라도 나에게 견딜 힘을 주실 것이라며 굳은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스미르나 교회가 남긴 폴리카르포의 순교록은 장작 불길이 그의 몸에 붙지 않고 감싸는 형태로 타올랐고 그의 몸은 빛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성인의 몸을 태우기는커녕 오히려 감쌌지만 결국 군인이 내지른 창에 찔려 숨을 거두었습니다. 신자들이 폴리카르포의 유해를 찾으려고 했지만 유다인들이 법관을 통해 총독에게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폴리카르포를 제2의 그리스도로 공경하지 않도록 시체를 태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총독은 폴리카르포의 시신을 다시 태우게 했는데 화영장에는 향기가 가득 번졌다고 합니다. 순교할 나이 당시 성인의 나이는 80대 중반이었습니다. 축일은 2월 23일입니다. 제3장 호교론자 성 유스티노. 이분은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고 165년에 순교하신 분입니다. 1. 성 유스티노의 진리 탐구. 유스티노는 라틴어로 정의로운이라는 뜻의 단어 유스투스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성 유스티노의 생애에 대해서는 유다인인 트리폰과의 나눈 대화를 적은 트리폰과의 대화라는 책에 묘사된 입교 과정과 그의 순교에 관한 보고, 에우세비오의 교회사와 에피파니오의 작품에 나오는 진술 등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 유스티노는
팔레스티나의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플라비아 네아폴리스에서 100년에서 110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자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참된 철학, 진리를 찾아다니던 그는 당시 유행하던 철학 사조들에 몰두했습니다. 교부 시대를 풍미하던 철학 사조에는 스토아 철학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철학 그리고 피타고라스 철학 등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색하기 위해 이러한 철학 사조들을 탐구하던 그는 마지막으로 플라톤 철학에서 안식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교로 입교 계기, 성 유스티노가 에페소의 바닷가를 걷고 있던 중 한 노인을 만나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 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노인과의 대화에서 인간의 모든 사상, 플라톤 사상에도 한계와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에페소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것은 130년경입니다. 성 유스티노는 트리폰과의 대화에서 이 순간을 회상함으로써 자신이 신앙에 기여한 경위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나는 그분을 더 이상 뵙지 못했다. 그런데 내 영혼 안에 갑자기 섬광이 일어났고 나는 예언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친구들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됐다. 바로 그리스도의 친구들은 사도들 이런 분들을 가리키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이 철학이야말로 참되고 유익하며 유일한 철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모든 이가 나와 같은 체험을 하여 구세주의 가르침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말기를 바란다. 처음에는 이 유스티노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철학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 유스티노가 그리스도교에 심취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들의 영웅적인 태도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 학파의 제자였을 때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었는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직면에서도 용감한 그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이 악이나 탐욕 가운데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호교론에서 말합니다. 입교 후의 삶. 성 유스티노는 이후 진리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로서가 아니라 참 진리에 매료돼 그 진리를 설파하고 전하는 설교가가 되어 평생을 봉헌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돌이 설교자의 표시로 철학자의 외투를 걸치고 다녔습니다. 성 유스티노는 순회 교사로서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가르치다가 150년경에는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가 있는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에 머물며 자기 집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성 유스티노는 그리스도교의 호교론을 가르쳤으며 호교론 학파를 설립하였고 대표적인 저서들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항의하는 두 편의 호교론을 썼습니다. 호교론이라는 것은 교회를 옹호하는 그러한 글을 가리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호교론자이며 또 그리스도교에 대한
장문의 글을 남긴 최초의 평신도입니다. 성 유스티노의 중요성은 성 클레멘스를 비롯한 초기 그리스도교 학자들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한 저수를 집필한 반면, 그는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방하는 글들, 이른바 호교론을 썼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분들은 신자들을 위해서 썼고, 이 유스티노는 비신자들을 위해서 쓴 것이에요. 2세기 호교론자들의 저술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제1, 2호교론은 각각 안토니오 피우스 황제와 원로원에 보낸 것입니다. 원로원은 이제 로마의 이러저러한 결정을 하는 의회와 같은 그런 곳이죠. 성 유스티노는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에페소에서 유다인 트리폰과 종교에 관한 토론을 가졌으며, 이것을 토대로 155년에 트리폰과의 대화를 저술하였습니다. 유스티노는 말년에 로마에서 오래 머물며 설교와 저술을 통해 그리스도교를 수호했습니다. 그는 2세기 호교론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4. 성 유스티노의 순교. 성 유스티노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열성적 방어와 반대파의 주장을 누르는 빼어난 논쟁 능력은 많은 적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는 크레센스라는 견유학파 사람과 논쟁을 벌이다가 그의 사주로 인하여 로마의 집정관인 유니우스 루스티쿠스에게 고발되어 다른 6명의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이 견유학파라는 건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창시한 철학파로 자연 그대로의 삶을 강조한 디오니게네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인위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이제 체포됐는데 이제 박해자들은 이방 신전에 희생물을 바치라는 요구를 했고, 체포된 사람들 유스티노를 비롯한 6명은 이제 수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 이방 신전에 희생 제물을 바치라는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성 유스티노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통치 시절인 165년 6명의 교인들과 함께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참수는 목이 잘리는 거예요. 성 유스티노 축일은 6월 1일입니다. 제4장 성 이레네오. 이레네오는 기원 130년에서 140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경에 순교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 이레네오의 생애. 성 이레네오의 출생 연도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130년에서 14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성 이레네오는 소아시아 지방 스미르나 출신으로 스승인 성 폴리카르포 주교를 통해 사도적 정통성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예요. 성 이레네오는 요한 사도의 제자였던 스미르나의 주교 성 폴리카르포의 제자로서 스승이 말하던 예수님과 사도들, 특히 성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언제나 생생하게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서는 물론 그리스 철학과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젊어서부터 학문에 뛰어나 그노시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노시즘은 영지주의라고 그러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건 설명하려면 많이 시간이 걸리는데요. 종교 혼합주의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 이 비밀스러운 어떤 영적 지식,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하여 로마로가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하였는데, 이때 성 유스티노가 세운 교리학교에서 공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성 유스티노는 프랑스의 리옹으로 가게 되었는데, 투르의 성 그레고리오에 의하면 성 폴리카르포가 그를 프랑스 지방의 선교사로 파견했다고 합니다. 리옹의 주교 포티노는 이레네오의 뛰어난 학식과 성덕에 감탄하여 그를 사제로 서품하였습니다. 성 이레네오는 훌륭한 강론과 활동으로 교구의 많은 사람들을 입교시켰을 뿐 아니라 교구 사제들이 신망을 얻었습니다. 그는 177년 리옹 교회의 특사로 교황 성 엘레우테로를 방문하여 몬타누스파 이단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 리옹 지방의 순교자들에 대해서 보고하였습니다. 이 몬타누스파는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파인데, 은사와 종말을 강조하던 이단입니다. 그가 로마에 체류하는 동안 리옹의 주교인 성 폰티노가 순교했습니다. 리옹으로 돌아온 성 이레네오는 성 폰티노 주교의 유언과 많은 사제들과 신자들의 요청으로 178년경 리옹의 제2대 주교가 되었습니다. 리옹은 프랑스 도시예요. 업적, 리옹의 주교가 된 뒤 20년간 박해가 멈추자 성 이레네오는 선교 사업에 전념해 리옹 시민의 거의 대부분을 개종시켰다고 합니다. 리옹 지역 복음 선포에 열성적이었던 이레네오는 프랑스 지방에 널리 퍼진 영지주의 이단과도 피나는 싸움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때 그가 쓴 저서가 이단 논박입니다. 그는 이단 사상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동시에 초기교의 전통 신앙을 확립하였습니다. 성 이레네오는 가톨릭 교회의 수호자라고 불릴 정도로 2세기 신학자 중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 계통의 이단들에 대항하여 정통 교리를 수호한 대표적인 호교 교부로 꼽힙니다. 이레네오의 가장 큰 업적은 영지주의의 위험성과 정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여 초대교회의 정통 신앙을 확립했다는 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사도 전통과 교회 정통의 입장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신앙을 자기들의 철학과 체계에 맞추어 이용했습니다. 성 이레네오는 자신의 대표적 저서인 이단 논박과 사도적 선포에 증명해서 사도들의 전승을 충실히 전해주었고, 그리스도 중심의 수렴 사상을 펼쳤습니다. 이 사상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수렴되고, 수렴이라는 거 모아지는 거예요. 수렴되고 그분을 머리로 하여 완성된다는 사상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든 것이 하나로 완성된다는 게 이게 바오로 사도의 서간에 나오죠. 그는
그리스도 중심의 수렴 사상을 펼치면서 역사를 신학적으로 해석한 최소의 그리스도교 저술가였습니다. 성 이레네오는 로마 교회의 수익권을 강조하면서 모든 교회는 로마 교회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교회, 즉 전 세계에 있는 신자들은 강력한 수익권을 지닌 이 로마 교회와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는 그들을 통해서 전해오는 사도 전승이 항상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도 부르죠. 성 이레네오는 또한 유아 세례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교부입니다. 그는 인간은 세례 성사를 통해 하느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며 따라서 어린아이도 모두 세례를 받아야 구원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데 이건 벌써 성 이레네오, 지금부터 1800년도 더 되는 성 이레네오 때 벌써 주장한 얘기입니다. 성 이레네오의 순교. 성 이레네오의 적극적인 선교 활동으로 리옹의 교구가 번성하고 이단의 기세도 꺾일 무렵 septimius 세베루스 황제의 박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리옹에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이미 고령이었던 성 이레네오는 주교도 장렬히 순교의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투르의 성 그레고리오에 따르면 그가 202년경 리옹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학문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를 준비하는 것이라던 이레네오는 자신의 말처럼 마침내 순교의 월경안을 썼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이름의 뜻에서 성 이레네오는 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 헌신한 목자요 교부로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성 이레네오의 축일은 6월 28일입니다. 제5장 성 라우렌시오 부제. 이분은 225년에서 258년 사이에 사신 분이십니다. 성 라우렌시오 부제란 어떤 분이냐? 라우렌시오 성인에 관한 이야기는 교회의 4대 교부 중 한 분인 성 암브로시오 주교가 389년에 쓴 성직자 직무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라우렌시오라는 이름의 뜻은 라우렌툼 출신이라고 합니다. 라우렌툼은 월계수를 뜻하는 라우루스에서 유래하여 라우렌시오는 월계관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라우렌시오가 태어난 곳이 스페인이므로 스페인식의 이름인 산 노렌조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라우렌시오를 노렌조라고 그랬어요. 노렌조, 한국에서. 성 라우렌시오는 성 식스토 2세 교황의 부름을 받아 로마로 와 부제가 되었는데 로마의 7 부제 중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지하 묘지인 카타콤에서 미사와 전례를 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258년 8월에 카타콤이 습격당하여 미사를 봉헌하던 교황 식스토 2세와 라우렌시오를 체포하여 부제 4명이 또 체포되었습니다. 이 라우렌시오와
부재 사명이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성 식스토 2세와 3명의 부재가 먼저 순교했는데 교황이 죽기 전 슬퍼하던 라우렌시오에게 사흘 뒤 너도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자 기뻐했다고 합니다. 성 라우렌시오 부재의 순교, 당시 교회의 박해자였던 발레리아누스 황제와 집정관 코르넬리우스 세콜라리우스가 교회의 재산을 탐하여 교회의 재산 관리자인 라우렌시오 부재에게 교황으로부터 받은 보물들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성 라우렌시오는 사흘의 말미를 달라고 한 후 그 사이 교황 식스토 2세로부터 받은 교회의 보물들을 모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집정관이 이제 교회의 재산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자 성 라우렌시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보물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집정관 세콜라리우스는 이를 조롱이라고 생각하여 라우렌시오를 즉각 체포하였습니다. 체포된 라우렌시오는 석쇠에 올려놓고 서서히 목숨을 빼앗는 화형에 처하져 순교했습니다. 성인은 이러한 형벌을 받는 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형리들에게 자, 한쪽은 다 익었으니 좀 뒤집어 주시오 하였고, 잠시 후에 법관을 향해 이제 다 익었으니 잡수십시오 하고 농담을 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 라우렌시오 부재 공경. 성 라우렌시오 부재는 의식을 잃기 직전에 로마의 회심을 위한 기도를 드렸고, 그 바람대로 로마의 많은 군인과 원로원들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부제복인 달마티카를 입은 성 라우렌시오의 성화는 한 손에는 시편을, 또 다른 한 손에는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구호품이나 그의 순교를 상징하는 석쇠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성 라우렌시오 성당은 박해 시절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30년 성 라우렌시오의 무덤이 있었던 알베라노 카타콤베 위에 지어 봉헌했습니다. 이 카타콤 이건 뭘 가리키느냐면 지하 공동묘지를 가리킵니다. 로마에 가면 지금도 지하에 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공동묘지들이 있습니다. 현재 모습은, 이 성당 모습은 8세기에 재건축한 성당에 13세기에 또 하나의 성당을 증축함으로써 두 개의 성당을 길게 붙여놓은 모습입니다. 스페인 에스콜리알 궁전의 성 라우렌시오 수도원 성당에는 라우렌시오의 순교 성화가 있습니다. 이 성화는 이 궁을 지을 때 필리페 2세가 1554년 베네치아의 거장 티치아노에게 그림을 주문하여 1567년에 제단벽에 설치했습니다. 이 티치아노는 그 당시 미켈란젤로와 쌍벽을 이루던 인물이었습니다. 4m가 넘는 그 그림 속 죽어가는 라우렌시오는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환희에 찬 모습으로 보입니다. 위를 향한 성 라우렌시오 부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 보면 두 명의 천사가 보이는데, 이는 라우렌시오가 굳건한 믿음으로 불에 타 죽는 순간에도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암브로시오의 기술을 보여주고자 등장한 천사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할 때 하느님이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주셨다. 이렇게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 요리사, 소방관의 수호 성인이며 죽기 직전까지 농담을 던졌기에 코미디언들의 수호 성인이기도 합니다. 성 라우렌시오의 상징은 부제복, 석쇠, 종려나무이며 축일은 8월 10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8월 10일이 되죠. 제6장 성녀 체칠리아, 아마 230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세 어원론에 따르면 체칠리아라는 이름은 하늘은 첼리거든요. 그 다음에 백합, 릴리아, 곧 천상의 백합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황금전설이란 성인전에 의하면 성녀 체칠리아는 3세기경 로마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하루 중 기도를 드리지 않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고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녀를 약혼시켰고 결혼식 날이 다가왔는데 결혼식 중에 오르간이 울려 퍼지자 체칠리아는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켜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결혼식 날 체칠리아는 금사로 장식된 아름다운 예복 속에 거친 삼배옷을 입었습니다. 신랑 성 발레리아노의 입교와 순교. 첫날 밤 신랑 발레리아노와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성녀 체칠리아가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내 몸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있어요. 만일 내 몸에 손을 댄다면 당신은 목숨을 잃을 거예요.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천사가 당신을 돌볼 것이며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성 발레리아노는 그 천사를 보게 해주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녀 체칠리아는 그를 교황 성 우르바노 1세에게 보내어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못하죠. 1대1로 이제 교육을 하고 지하교회에서 교육을 하고 그런 때입니다. 세례를 받고 돌아온 성 발레리아노는 백합으로 장식된 관을 쓴 두 천사가 성녀 체칠리아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결국 그녀의 동정서약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동생인 성 티프루티오도 후에 천사를 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 발레리아노와 성 티프루티오 형제는 그때부터 신앙생활과 자선활동에 전념하다가 행정관인 알바키오의 미움을 사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전에 제사를 바치라는 행정관의 강요를 거절하여 심한 매질을 당한 후 로마 근교 파구스 트리피오에서 성 막시모와 함께 참수되었습니다. 성 막시모는 성 발레리아노와 성 티프루티오가 보여준 그리스도께 대한 굳은 신앙을 보고 감화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성녀 체칠리아의 순교. 성녀 체칠리아는 이 세 명의 순교자를 장례 지낸 다음 체포되어 배교를 강요당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하자 체칠리아에게는 목욕탕에서 쪄 죽이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체칠리아가 펄펄 끓는 목욕탕 속에서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자
이번에는 참수형이 내려졌습니다. 사형 집행자가 체칠리아의 목을 3번 내리쳤으나 죽지 않았고, 성녀는 그로부터 3일을 더 살며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세례를 준 우르바노 교황에게 자신의 집터에 교회를 세워주기를 청한 후 마침내 순교했습니다. 그녀의 순교 연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 티프루티오를 비롯한 다른 성인들이 세베루스 알렉산드르 황제의 치하에서 순교하였다고 로마 순교록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녀의 순교 연대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225년에서 235년 사이에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순교했으니까 내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 10년 사이에 순교했으니까. 성녀 체칠리아 공경. 성녀 체칠리아에 대한 공경은 수세기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보편화되었고, 그녀의 행적들이 수많은 전설이 되어 전해오고 있습니다. 성녀 체칠리아는 음악과 음악인의 수호성인입니다. 그 이유는 원치 않았던 결혼식 때 성녀 체칠리아는 결혼 음악과 환호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오히려 내심으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행적에 근거한 것입니다. 1584년 로마에 음악원이 세워졌을 때 성녀는 이 학원의 수호자로 지칭되었고, 이후 성녀 체칠리아를 교회 음악의 수호자로 공경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성녀의 유언에 따라 그녀의 집터에 세워진 교회가 로마의 산타 체칠리아 인 트라스테베레 성당입니다. 1599년 이 성당을 재건축하기 위해 9세기 초 까타콤베에서 옮겨온 성녀의 무덤을 열었는데, 순교 당시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는 채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300년 동안 시신이 썩지를 않은 거예요. 1599년 마데르노라는 조각가는 당시 무덤에서 열린 성녀의 시신을 보고 실물 크기로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은 어디에 있느냐면, 오늘날 그 카타콤베 거기를 그 지하 그 묘소를 가면은 이 원래 시신이 발견되었던 장소 거기에 이 지금 조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할 때 보면 거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망한 지 1300년이 지나도록 시신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음을 이 조각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녀 체칠리아는 음악가, 현악기 제작자, 가수의 수호성인이고, 상징은 악기, 천사, 화관이며 축일은 11월 22일입니다. 제7장 성녀 루치아, 283년에서 304년 사이에 살았던 분입니다. 성녀 루치아의 가정.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의 성인이므로 성녀 루치아의 생애 역시 황금 전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성녀 루치아는 전후 300년에 걸친 장구한 로마 제국의 교회 박해 말기에 시칠리아 섬의 사라쿠사에서 귀족의 딸로 태어나 디오클레시아노 황제 때 순교했습니다. 양치는 모두 열심한 신자로 아버지가 일찍이 사망하자 어머니 에우티키아는 딸의 신변을 안정시키고자 어느 귀족과의 혼담을 하게 했습니다. 성녀의 어머니는 딸을 부유한 귀족과 약혼시켰으나
성녀는 이미 하느님께 몸을 봉헌할 것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성녀의 어머니가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성녀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성녀 아가타의 무덤에 가서 기도를 하였는데 어머니 병이 말끔히 완쾌되었습니다. 이 일 이후 성녀는 어머니에게 오래전부터 죽을 때까지 동정을 지킬 것을 서원했으니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랐지만 성녀의 요청을 승낙했습니다. 그 후 성녀는 자신의 결혼 준비를 위해 마련했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녀 루치아의 순교. 당시 루치아는 약혼한 상태였는데 욕심이 많았던 약혼자는 재산을 전부 기부했다는 소식을 듣자 루치아를 로마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죄명으로 고발했습니다. 재판관 앞에 끌려간 루치아는 재판관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데 그 내용이 신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너는 재산을 부패한 자들에게 다 써버렸다. 그러니 네 말은 창녀의 말과 다르지 않다. 내 재산은 안전한 곳에 잘 두었습니다. 저는 육체와 정신을 부패하게 하는 자들과는 늘 거리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누가 몸과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가? 영원한 기쁨보다 물질을 택한 자들입니다. 루치아는 계속했다. 너희는 왕이나 제후의 앞에 서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판관은 성녀를 매음굴로 보내 남자들에게 성녀의 몸을 탐하라고 명령했는데 성녀가 하늘을 우러러 하느님의 보호를 청하자 기이하게도 성녀의 육체는 갑자기 반석같이 무거워져서 힘센 장정 5, 6명이 밀고 끌어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소들을 매달아 끌어보았으나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가 끓고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성녀를 장작 더미로 태우려 했으나 성녀의 몸은 타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침내 재판관은 형리를 시켜 성녀의 목을 베도록 했습니다. 성녀는 목이 베어진 후에도 오래 생명이 유지되어 성체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성녀 루치아에 대한 공경. 성녀 루치아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묘사된 것은 접시 위에 놓인 두 눈입니다. 성녀가 눈알이 뽑히는 형벌을 받았으나 천사들이 성녀의 뽑힌 눈알을 돌려주어 다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성녀는 시력을 잃거나 시력이 약한 사람들, 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과의사와 안경원의 수호성인이기도 합니다. 성녀의 상징은 눈알, 칼, 종려나무까지 황소입니다. 성녀의 이름 누치아는 광명 또는 빛이라는 뜻의 라틴어 룩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누치아 성녀는 많은 사람이 산타 루치아라는 노래를 알 정도로 고향인 이탈리아에서 공경을 받았지만 고향 못지않게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기억되어 왔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지역이 이제는 가톨릭이 우세한 곳이 아니라 루터파 계열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우세한 지역인데도 성녀 루치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주 대중적으로 기억되고 기림을 받고 있습니다. 성녀의 축일은 12월 13일인데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아닌 예전 달력에서는 이날이 1년 중 가장 밤이 긴 날이었다고 합니다. 스칸디나비아를 비롯한 북유럽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날은 밤이 긴 만큼 어둠이 위세를 떨치는 날이며 이날이 오면 귀신이나 악령들이 활개를 치고 또 짐승들마저 사람의 말을 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에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존재는 빛입니다. 이에 이 빛을 가리키는 단어 룩스에서 유래하는 이름 누치아를 이름을 가진 성인이라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리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녀 루치아를 밤이 긴 북유럽 일대에서 특히 선호하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루치아가 북유럽에서 인기 있는 그런 성인지. 제8장 성녀 아네스. 아네스는 어린 나이에 10대에 13살에 세상을 떠난 성녀입니다. 성녀 아네스의 생애. 성녀 아네스는 로마의 순교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성인 중 한 명입니다. 로마의 어느 부유한 가정 출신으로 뛰어난 미모를 지녔던 그녀는 평소 늘 순결한 생활을 희구하며 하느님께 동정을 바칠 결심을 했습니다. 성녀 아네스가 소녀티를 벗자마자 많은 젊은이가 그녀에게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자 성녀 아네스는 집을 떠나 순교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스 어원을 지닌 아네스라는 뜻은 순수한, 순결함으로 실제로 성녀는 정결한 몸을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성녀 아네스에 대한 기록은 교회의 4대 교부 중에 한 분인 성 암브로시오를 비롯하여 354년에 쓰인 순교록에도 기록되는 등 오래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녀 아네스의 순교. 황금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로마 시장의 아들이 길에서 아네스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청년은 자신과 결혼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금은 보아도 실컷 갖게 해주겠다고 소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범죄의 원천이자 죽음의 목자인 악에서 멀어지시오. 내게는 이미 나를 두 팔에 품은 분이 계십니다. 거절당한 청년은 몸져 누웠고 로마 시장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아네스를 불러 회유했으나 약혼자에 대한 신뢰를 깰 수 없다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약혼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교도의 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매춘굴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아네스는 자신의 몸은 주님의 천사가 보호해 줄 것이니 털끝만큼도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시장이 아네스를 벌겨벗겨 매음굴로 끌고 가게 하자 하느님은 그 순간 그녀의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하여 몸을 가려주셨다고 합니다. 성녀가 매음굴에 도착하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빛나는 하얀 천으로 그녀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한편 시장의 아들은 매음굴에 친구들을 보내어 아네스를 농락하라고 했으나 그들은 굴 속을 비춘 강렬한 빛에 놀라 주랭랑을 쳤습니다. 반면 아네스를 취하려 했던 시장의 아들은 그녀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즉사했다고 합니다. 이후 시장은 아네스를 화형시키려 했으나 불길이 둘로 갈라지는 바람에 그녀는 무사했고
오히려 그녀를 돌로 쳐 죽이려던 이교도들이 불에 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로는 죽일 수 없자 시장은 참수를 명했고 성녀 아네스는 305년 13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성녀는 로마의 로멘타나 가도 근처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성녀가 순교한 지 8일째 되는 날에 성녀의 양친이 무덤을 찾았는데 그때 한 무리의 천사들이 합창으로 그들을 맞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 가운데 아네스 성녀가 어린 양 한 마리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성녀 아네스에 대한 공경. 성녀 아네스는 순결과 순수함을 추구하는 동정녀의 수호 성인입니다. 소녀들의 수호 성인입니다. 예술가들은 그녀의 순결과 순교를 표현하기 위해 백합꽃과 어린 양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든 모습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아네스란 이름이 어린 양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뉴스와 연관되고 양은 젊음과 순수함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아네스 성녀는 정원사, 처녀, 약혼한 남녀의 수호 성인이고 축일은 1월 21일입니다. 예전에 로마에서는 성녀의 축일인 1월 21일에 어린 양 2마리를 성당으로 끌고 가서 축복하여 제대에 봉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양들에게서 잘라낸 털로 그 해에 교황이 사용할 팔리움을 짰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교황님이 이렇게 그 십자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제의 위에 착용한 게 그게 팔리움입니다. 교황님뿐만 아니라 대주교님도 우리 지금 염추기경님도 이런 걸 착용할 때가 있습니다. 성녀 아네스는 고대부터 로마 미사 경본 감사기도 제1양식에서 기억하는 7명의 성녀 중 한 명으로 공경을 받아왔습니다. 로마의 성녀 아네스 성당은 4세기에 그녀의 무덤이 있던 로마의 지하 공동묘지 위에 세워졌으며 현재의 모습은 교황 호로니우스 1세 지금부터 1400년쯤 전이죠. 때 재건축한 것이니 참으로 유서 깊은 성당입니다. 맺은말. 지금까지 초기교회 순교자들인 성 이레네오 주교와 성 폴리카르보 주교, 성 유스티노 호교론자와 성 이레네오 주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로마 교회의 수많은 순교자 중에 성 라우렌시오 부제, 성녀 체칠리아, 성녀 루치아, 그리고 성녀 아네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우리도 순교자들처럼 주님과 진리에 대한 사랑, 교회와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불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청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과 같은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순교자들의 전구를 청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시 순교자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